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블레셋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그에게 시글락 성읍을 주어서 그곳에 살게 하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 블레셋 족속에게 있어서는 원수입니다. 사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만만이 누구예요? 블레셋 족속이었거든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믿었고 다윗이 영원히 자신의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우리는 이런 아기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알 수 있죠.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아기스가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자신과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하라고 요청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아기스의 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기스가 아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다윗을 영원히 자신의 종신 경호대장, 즉 자기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측근에 두겠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신뢰했다는 거죠. 사무엘상 28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습니다. 참 좋은 모습이죠. 그렇죠? 박수와 무당을 다 쫓아냈다. 영적으로는 나라를 새롭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직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 마음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여러분, 적군과 싸우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두려워 떨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이 전쟁은 싸워봐야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사울 곁에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도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했던 다윗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떨린 거죠.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한나라의 왕인 사울이 두려워서 마음이 떨고 있으니 이런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싸우기도 전에 이미 심리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이 이런 두려움에 빠진 것일까? 사무엘상 28장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울에게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그 다음에 죽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으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자신의 영적인 상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거나,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 감동, 기쁨 이런 게 사라지지 않았는가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졸린다거나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져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혹여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주님, 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암도 초기에 발견되면 완치가 됩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교만이 뭐예요?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아주 뺀들뺀들해져요. 우리 어린 시절 왜 코 나오면은 그 참 이상하죠, 그죠? 이렇게 왜, 저도 잘 그랬어요. 이렇게 닦아요. 그래서 여기 아주 번질번질해요. 나중에는 막 코 밑이 헐어버리잖아요, 그죠? 이 딱지가 앉아가지고, 그러죠? 그리고 또 왜 누른 코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우리 그 이종사촌도 그 축농증이 있었는데 말이죠, 코가 말이죠 비둘기호로 내려와. 촉촉촉촉촉촉촉촉. 그 막 철렁철렁철렁해. 하면 그냥 자기도 놀래. 그냥 KTX로 올라가. 여러분, 이 영적 교만이라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 되게 해주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달라고 늘 기도하거든요. 왜? 이 목사도요, 영적으로 환 맞잖아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봄에 여러분 벌써 새싹 올라오는 거 보셨죠? 파릇파릇해지시기 바라요. 그냥 웃지 아멘 이러기 전잖아요. 파릇파릇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멘 이래야죠, 유치바이들처럼. 자, 그러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 하나님이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 자신이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그리로 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보겠다는 거죠.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누구나 이런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귀신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잖아요. 또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거듭나는 어떤 체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뭔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시험에 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하며 시험에 든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삶을 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럼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찾았다? 신접한 여인, 귀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장난으로라도 인터넷으로 점을 보거나 무당을 찾아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느 가게를 갔었나, 달력에 손 없는 날이 표시되어 있는 달력이 있더라고. 손 없는 날. 여러분, 그런 달력 보셨어요? 혹시 집에다 걸어놓지 않았지? 그러니까 얼마나 귀신에게 붙잡혀 살아가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때나 이사하잖아요, 그지? 필요하면 밤에도 막 못 박잖아. 근데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은요, 못도 마음대로 못 박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이 못을 아무 데나 박으면 막 얼굴에 목 나고 난리 납니다. 왜?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간음행위예요. 따릅니다. 영적인 간음행위를 하지 맙시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믿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은 주변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다른 옷으로 갈아입죠. 이건 뭘 의미하죠? 사울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밤중에 신하 두 사람을 데리고 무당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울이 무당에게 자신을 위해 주문을 외워 자신이 말하는 사람을 불러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불러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 11절 보세요. 11절. 여러분 성경 11절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합니다. 그자 이 여인은 이 사람이 사울 왕임을 알게 돼요. 사무엘상 28장 13절에서 신접한 여인은 자신이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4절.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뭘 입었다? 겉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충격을 받게 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불러 올리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좀 어떻게 좀 반응을 보여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뭐 좀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잘 들으세요. 우리는 여기서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혼이 사무엘의 혼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제 사무엘의 혼이 아닌 사무엘을 가장한 사탄의 어떤 형상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천을 떠도는 귀신은 없다. 타락한 전사들이 행세할 뿐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내세관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 많아요.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은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할아버지를 불러내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불러내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불러낸다, 다 사귄 거예요. 다 사귄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타락한 천사들이 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JMS 정명석이가 여러분 나는 신이다에서 봤잖아요. 내일 눈 온다니까 진짜 눈이 오더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이렇게 기도라고 하기도 좀 웃깁니다만 어쨌든 했더니 치료를 받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혹한 거야, 혹한 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엄청난 역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봐야 난 믿는다.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봐야 내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탄 마귀가 엄청난 능력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누구만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어떻게든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부처님을 찾아가고 공자님을 찾아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우리 교회 다니던 분 가운데 한 분도 내가 어떻게 카페에서 만나, 카페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오셔야 되죠, 교회 오셔야죠 이랬더니 아주 정색을 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느 사모님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교회 가면은 병이 난다 이거야. 병이 낫는다가 아니라 병이 이제 다시 발병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붙잡혀도 보통 붙잡힌 게 아니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린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야 돼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영이 성령에 붙잡힐 거냐 악한 영에 붙잡힐 거냐,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란 말이죠. 사무엘의 혼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제는 사무엘의 혼이 아닌 사무엘을 가장한 사탄의 어떤 형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무엘상 28장 13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내용은 실제로 죽은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과 사무엘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사무엘인 것처럼 가정해서 행동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점에 대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제가 이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많이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 교회가 부흥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는 성도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우리 진짜 예수쟁이 됩시다. 믿는 척하지 말란 말이에요. 믿는 척하지 말자고. 정신 차리고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난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잘 되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해도 병들어도 예수 그분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펼쳐서 보시면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혼은 즉시 지상의 세계와 차원이 다른 처소로 옮겨지고 지상의 세계와 교통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초혼, 즉 혼을 부른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결코 죽은 자의 혼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죽은 자의 혼을 가장한 사탄 혹은 귀신의 역사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절대 속지 마세요. 할아버지 음성이야, 분명히 돌아가신 어머니의 음성이야. 그래도 그거 믿지 말란 말이야. 그건 사탄이 가장한 거라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정신 나간 성도들은 이 부적 캐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적. 이사도 손 없는 날 하고 말이야. 아주 귀신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귀신에게. 그러므로 초혼자, 즉 혼을 불러낸다고 하는 신접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방해하며 미혹하게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박수무당을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죽여버리라. 아멘. 이런 사실 때문에 사실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냈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불러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는 누가 계셔야 돼?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고. 결국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그녀가 불러낸 귀신을 통하여 듣게 된 내용이 사무엘상 28장 18절과 19절 내용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모든 사항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18절과 19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런 나는 신이다에서 그 이재록이 하는 거 보라고. 세상에 쇼를 하잖아.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 저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장난하고 있네 진짜. 그러니까 목사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 왜 기도하셔야 돼? 우째 기도하기 싫은 모양이네 대답이. 담임 목사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정말 담임 목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성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다리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듣기 싫은 얘기를 해도 우리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시험 들지 말아요. 못하겠다지만 우째 아멘 안 해. 담임 목사가 시키면 아멘 하라고 무조건. 바른 길로 안 되라면은 잘 따라가야 돼. 꼭 그 등산해가지고 사고 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하는 그 길로 꼭 들어가서 사고 나서 죽더라고. 우리는 오직 예수야, 예수. 예수라고. 사울은 사무엘로 가장한 귀신의 말을 18절과 19절에서 들은 후에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그렇죠. 내일 죽는다는데 어느 누가 힘이 빠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무엘로 가장한 귀신의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움이었고 사울의 기력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자신이 가진 살찐 송아지를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 가지고 와서 사울이 신하들과 함께 먹게 합니다. 사울과 신하들은 그 밤에 일어나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나갑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사울은 여호와의 영으로 인하여 예언하였던 사람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는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지 말란 말이요.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하세요.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아침밥 잘 드시고 자녀들 다 불러놓고 내가 갈 때가 됐다. 예수 똑바로 믿어. 천국에서 보자. 빠이빠이 하고 빨컥 이렇게 죽으시라고. 그래서 가끔 좀 연습 좀 해. 연습 좀.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났던 처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요. 예수도 믿고 바알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짝하고 양다리 걸치는 거 말이에요. 한쪽 자리 잘라버리라고. 세상의 다리를 잘라버리라고. 오직 누구만? 예수만 믿어야 돼.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사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장로면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이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서 어제 그 안세영 저 배드민턴 그 여자 유퀴즈에 나온 그 자매야. 근데 어제 금메달 땄잖아. 근데 그 안세영이라는 그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선수인데 중국 선수인가? 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벽처럼. 했다면 지는 거야. 했다면.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막 눈물 나고 속상했다니. 근데 아주 그냥 그걸 막 훈련으로 그냥 해가지고 극복했다. 그래서 지금 2번 다 이겨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잘 믿읍시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똑바로 하고자 신접한 자와 무당을 쫓아내는 결단이 있었지만 결국 불순종함으로 악령에 붙잡혀 다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혼을 불러 올렸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무엘의 혼이 아니라 사무엘을 가장한 사탄의 영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상신에 붙잡혀서 거짓된 사탄의 그 미혹에 빠져서 자신의 영혼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사람은 죽으면 이미 그 영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천사를 가장하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님 똑바로 믿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